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의 이중생활 보도가 되면서 이 천사의 탈을 쓴 악마라고 그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학 씨는 희귀병에 걸린 자기 딸의 수술비의 명목으로 여러 곳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여러 대의 외제차를 사고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관여하고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또 부인을 폭행하고 부인이 자살한 데 관여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학 씨는 크게 세 가지 피해를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었고, 두 번째는 자기 딸에게 아낌없이 후원을 해준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감을 주었고, 세 번째는 후원이 필요한 다른 많은 사람들의 후원 받는 것을 막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본인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이 공동체까지, 공동체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주에 걸쳐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서 이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부모 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 자식 세대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모압 평야에서 이 자식 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한 후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것을 아시고 강력하게 경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식으로 우상에 빠진다고, 우상 숭배에 빠진다고 합니까? 그 16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들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게 이제 공동체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을 어디서 받는가 하면 애굽에 있을 때와 또 이렇게 여러 나라를 이렇게 거쳐서 오면서 그때 이제 이 우상들, 목석과 은금의 우상들을 이렇게 보았다가 그걸 이제 섬기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들 이걸 보고 나서 그걸 따라서 이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이제 먹는가 하면 그 19절 앞에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서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4배나 더 많은 걸 우리가 봤는데 그 많은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 위로를 한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스스로 막 그렇게 위로를 한다는 겁니다. 19절 중간을 보면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 평화가 있으리라 이제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큰 불 앞에서는 마른 것뿐만 아니라 젖은 것까지 다 이제 불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얼마 전에 막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는데 뭐 마른 거 젖은 거 할 것 없이 모든 걸 그냥 뭐 시멘트 콘크리트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큰 불, 하나님의 심판 같은 큰 불이 이제 임하면 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심판이 와도 이제 피할 수 있고 심판도 안 온다고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위로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제 거짓 확신이죠.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예로 든 그 이영학 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계속 잘 될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이제 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짓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고 걸리지 않고 계속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스스로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죄를 계속 지을 때 이런 거짓 확신을 가지고 지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지. 이 죄가 드러날 거다. 곧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이런 이 두려움이 있으면 어느 정도 짓다가 이렇게 회개하고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근데 모른다. 사람들 모른다. 이거 안 드러난다. 이게 그런 일 안 일어난다. 이런 어떤 거짓 확신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은밀한 죄는 그 18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다는 겁니다. 이 독초는 그 독약의 연료가 되는 독미나리라는 게 있는데 이런 그런 이제 식물을 말하고 이 쑥의 뿌리는 쓴맛을 내는 식물을 가리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은밀한 죄는 독과 이 쓴맛을 내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죽게 한다는 겁니다. 죄는 이 파괴성과 전염성을 갖습니다. 아주 쓴맛을 내는 독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뭔가 하면 파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전파가 돼요. 이 전염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군사적으로 약했거나 자연재해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나 은밀한 죄를 그대로 놔두어서 그 죄가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전파가 되어서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고 망하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다른 형제 자매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죄에 빠졌다고 하면 내가 우리 가족과 공동체에 독초 역할을 하는구나.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공동체가 파괴되고 망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빨리 죄를 버려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이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면을 해야 됩니다. 이 죄를 버려야 된다. 죄에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빨리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도록 옆에서 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 죄를 버리지도 않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가 없고 그 죄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이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 평안하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와 은밀한 죄를 짓는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을 보면 확인하랍니다. 이 우상 숭배와 은밀한 죄를 짓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 20절을 보면 여호와는 이러한 자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 버리시되. 하나님이 삼중으로 심판하십니다.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이 책에 기록한 모든 저주를 부으시고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겠답니다. 이 심판은 핵폭탄 몇 개를 터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렇게 무섭고 철저합니까? 막 이 분노와 경노를 부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저주를 다 부으시고 그 이름을 완전히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왜 이렇게 철저하고 이렇게 큽니까? 하나님의 모든 저주의 말씀을 다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 괜찮다, 평안하다, 저주가 없다 하면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죄가 좀 심각하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나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한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괜찮다, 평안하다 스스로 위로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를 박살내고 모든 저주를 다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면서 그런 심판은 없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짓는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불행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 위에 얼마나 엄청난 폭탄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식물 인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옆에서 이야기해도 잘 듣지도 못하고 뭐 대답도 못하고 그런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보세요. 다 보시면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다 알아요. 다 알으면서 아이고 그런 심판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괜찮아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철저한 아주 파괴적인 그 이름을 완전히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온갖 저주를 다 쏟아붓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이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 후손과 멀리 온 나그네들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면서 놀라면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유행하는 그런 질병들을 보며 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망한 지역처럼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풀도 나지 않고 씨도 뿌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된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묻는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이같이 하셨는가,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묻는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데 뭐라고 이렇게 대답합니까? 25절 26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운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광야에서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큰 구원과 은혜와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 뭐 나무로 만든 거, 또 뭐 이상한 어떤 돌로 만든 거, 그걸 이제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격분을 크게 나타내서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서 다른 나라에 던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신 게 지나칩니까? 너무 과세요. 지나치지 않아요. 아주 공의롭시죠. 공의롭게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다 놀래고 걱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저렇게 망하고 비참할 수 있을까? 다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믿지 않은 자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제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신세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처럼 교회와 믿는 자들이 가장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해요. 훨씬.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고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천사가 아니면 짐승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천사 같아요. 그렇게 천사같이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데 욕심이 이제 가득 차버리면, 이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짐승처럼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만 알고 그렇게 못될 수가 이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천사처럼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을 걱정하는 자들이 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짐승처럼 살고 맛이른 소금처럼 되고 이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저기 있나? 왜 저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를 속썩이나?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성과 양심대로 살지만 우리는 은혜와 이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 훨씬 못한 그 이성과 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인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감추인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인데, 이 감추었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건 미래의 일을 가리킵니다.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다.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예측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뭐 좋아하거나 뭐 낙심하거나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은 다 하나님께 이제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기 나타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율법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율법의 말씀은 이미 드러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손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났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29절 끝에 보면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러 하늘로 올라가거나 바다 건너 멀리 가거나 바닷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라틴어나 또 뭐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존귀와 기쁨과 구원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평안하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고 영광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들보다 훨씬 못한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생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심판과 멸망과 저주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보는데 그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두 개의 삶이 있어요. 두 개의 삶.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존귀와 영광과 축복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선택에 달려 있어요. 누가 막 강요해서 너는 말씀을 버리고 저주의 삶을 그렇지 않으면 너는 없애버릴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까지가 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었던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딱 우리 선택에 달려 있어요. 두 가지 삶이 우리 앞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기뻐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행복과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